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3대 명절, 절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표시를 잠깐 해놓으시면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제목에 16장에 보면 6월절 그리고 9절 앞에 7절, 13절 앞에 초막절이라고 쓰여 있으실 거예요. 먼저 6월절에는 1월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1월 달에 6월절을 보냅니다. 1월. 그리고 77절은 3월 달입니다. 3월 달.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초막절은 7월입니다. 137 이렇게 외우시면 되세요. 명절이 3개의 중요한 3대 명절인데 1월달, 3월달, 7월달에 명절을 지냅니다. 6월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 되었을 때를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이고요. 그리고 77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죠. 그래서 밀을 수확했을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때가 77절이고요.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6월절, 77절 초막절을 보실 때
그 달, 방금 전에 달 쓴 옆에다가 또 하나를 또 써놓으시면 이게 편하신데요. 6월절은 시작이라고 써놓으시면 되세요. 시작. 그리고 77절은요. 정착, 열매라고 써놓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초막절은 과정이라고 써놓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건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편하게 제가 보는 이 습관인데 6월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출애굽된 구원받았던 백성들의 모습이라서 시작입니다. 우리로 치면 신앙의 시작과 관련된 게 6월절이고요. 그리고 과정은 이 달수는 7월이 초막절이 뒤지만 저는 이걸 앞으로 빼서 공부를 했거든요. 초막절은 과정이에요. 광야를 지나갔던 과정. 그러니까 시작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죠. 그 다음 뭐냐면 77절은 정착이에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명절 3대 명절을 우리가 기억할 때 명절로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시작과 과정과 열매로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이건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 성경을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볼 수 있겠다가 제가 이제 정리한 건데 신앙생활이 시작이 있어야 과정도 있고 열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절의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되게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요. 시작이 있어야 구원이 있어야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화되고 변화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열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시작도 없이 과정도 열매도 바라는 것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명절을 보실 때 6월절과 또 77절, 맥추절, 장막절이 있지만 이것들은 우리 신앙의 시작과 과정과 열매로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좀 보실 것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던 말이 며칠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계속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택한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가 택한 장소인데 왜 이렇게 택한 장소를 말했냐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높은 나무, 작은 나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이 나무가 좋아 보이면 저 나무 아래에서 저 푸른 나무가 좀 더 우상으로 적합하다 싶으면 저쪽에서 예배를 막 중구난방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신명기 안에서 내가 택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그곳에서 꾸준하게 예배를 드릴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그렇게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오늘 볼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맨 마지막 초막절을 보시면 여기에 되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게 좀 있어요.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내는데 조건이 있죠. 이 3대 명절을 지낼 때요 여러분 모든 남자는요 전부 다 예배에 가야 됐어요. 아이들과 여자는 상관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절기, 명절을 지낼 때 남자는 절대 빠지면 안 됐던 거예요. 남자가 가정의 중심이고 교회의 중심이고 나라의 중심이었던 시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좀 거꾸로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오면 남자 성도가 많아요? 여자 성도가 많아요? 여자 성도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남자가 무조건 참여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 아직까지 신앙을 갖지 않는 일가 친척들 가운데 남자들이요 먼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가족들 가운데 이 주변 지인들을 전도하는 과정에 보면 남자를 전도하는 경우는 이렇게 직장 동료 관계에서만 좀 수월하게 되지만
가정에서 전도할 때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를 먼저 공략하고 전도한 다음에 남편으로 가는데, 성경을 잘 보면 명절을 지낼 때 남자가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혹시 믿지 않는 신랑이나 또 아들들이 있으면 그 남자들을 위해서 먼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17절, 18, 16절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표시고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 7, 7절 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헌금을 많이 드리고 비싼 거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복을 헤아려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만큼 드리는 게 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요, 나의 상황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맞는 헌금,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야죠. 헤아리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있죠. 막 예전에 부흥회 오면 헌금 바구니 돌리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지갑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럼 집에 갈 때 차비가 없어가지고 옆에 집사님한테 차비 빌려서 가는 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헤아려 보는 거죠. 그걸 헤아려 보고 헌금을 낼 걸 하나님이 바라지 무조건 다 드린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대로 복을 주셨어요, 이미요. 그 복을 보시고 그 복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헌금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척도이고 또 표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단에서 여러분 어느 때부턴가 한국교회 안에서 천국과 지옥 설교, 죄를 지적하는 설교, 헌금하는 설교 이거 다 사라진 지 오래됐거든요. 말 안 해야 좋은 목사님이라고 말하는데 완전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헌금을 말해요. 예물을 말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말래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헌금을 드릴 때 그 주간의 복을 헤아려 보세요. 예를 들면 목사님 그 주간에 제가 복을 헤아렸더니 지갑에 딱 2,000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1,000원은 교통비 해야 돼요. 그럼 1,000원 헌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헤아리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나한테 많이 내, 많이 줘가 아니라는 그 하나님을 좀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17절 보세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린다고 말할 때 주신 복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주신 복이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복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보다는 안 받은 것들, 갖지 않은 것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복은요, 하나님께서 명절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명절을 명령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내가요, 이미 복덩어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교회 다니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77절과 장막절을 지킨다. 이것만큼 큰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복이 뭔가, 저는 복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너무 많은 복을 받았더라고요. 너무 많은 복을 받았고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복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3가지의 명절을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77절, 장막절. 시작, 과정, 열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도 내가 구원받았던 시작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하루도 과정을 통과하는 한 날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마지막 종착지는 천국에 가는 거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열매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시작과 과정과 열매가 있는 여러분의 신앙을 좀 보시면서 가끔은 요 세 단계를 보실 때 어느 단계 가운데 내가 좀 흐트러지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구원받은 시작이 있었다면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힘 주셔서 감당하실 것이고, 다만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면 다 되겠네요.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정, 우리의 노력도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는 필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꼭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되 복을 헤아리신 다음에 헌금하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많이 드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분량대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만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복을 좀 세어보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감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명절을 지내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이 있지 않으면 과정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이 굳이 광야 생활을 할 필요도 없었고,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이 굳이 열매를 위해서 그 과정을 통과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이라고 하는 시작을 하게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정과 열매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지만 많은 거, 값진 거, 풍성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헤아려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많이 치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내가 받은 복보다는 어려움들에 우리가 주목하기 쉽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에 우리가 매몰되고 함몰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집중하면 그 문제들이 작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복된 하루에 오늘도 내가 이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요 감사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 자녀들 그 앞길에 하나님 동행하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고 결국은 열매까지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